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부부에 관한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어떤 한 부부가 특별히 이제 아내가 늘 이제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외출을 하려고 차에만 타면 이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은데, 전기불을 안 끈 것 같은데, 물을 틀어놓고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뭐 가스불도 꺼져 있고 전기불도 꺼져 있고 물도 꺼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 다리미를 불을 켜놓고 그냥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집에 불 날 것 같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리미를 딱 차 안에서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다고.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염려 속에 이제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철학자가 있죠. 이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파스칼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화장실 같은 데도 이렇게 가보면 항상 써 있는 명언집에 이제 들어가는 말인데,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인간은 물론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제 그 말에 수긍을 하지만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연약한 인간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그냥 놔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놓아버리면 대체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조금씩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고민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까, 뭐 이제 이런 고민으로 인간의 매일의 생각을 채워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이제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살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매일매일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염려, 나 이러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애를 이제 마감해야 될 것인데, 그 죽음에 대한 염려, 그를 기피하고자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염려와 근심, 여러 가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은 누가 하는 거다? 아버지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 아버지 없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지,
사실은 너희들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고아처럼 매일매일 이러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염려 그리고 부족에서 오는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있는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오고 있지를 못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된 신분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죠. 신분이 변화됐는데 이 변화된 신분을 확신하고 그 변화된 신분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진다. 허락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이 신분의 변화를 확신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6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6장 초반부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표본,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6장을 하나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6장 후반부에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 주기도문이 시작이 돼요? 주기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주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본, 아주 모범적인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의 첫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데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나의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식 번역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저 멀리 계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왕이나 대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몇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표본,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초청하시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실제로 모시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맨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염려와 근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간다고 할 때 비행기를 1등석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미국에 비자가 없다고 하면 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기는 했는데 공항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옛날에는 뭐 삼성 이건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 누구예요? 이건희의 아들? 네? 아, 이재용이군요. 이재용의 아들은 정말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거를 또 물려받지 않겠습니까? 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은 돈 걱정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재용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냥 너무 유치한 비유이긴 하지만 이재용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는 더 위대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거지처럼 매일 돈이 없어, 내 노후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재벌 회장의 아들이 돈 걱정은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적어도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신분의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 맨 처음에 잊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뭐다?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걱정이다?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영적인 고아들이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지 우리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또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뭐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 항상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도 오늘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하지 말고 해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뭐뭐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비결이 그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 나라를 말씀하실 때 나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요걸 관계의 개념에서, 좀 어렵죠? 관계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라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염려 속에서 살아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전 존재가 그것을 인정하며 확신하며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확신함으로 이방 사람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고아처럼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고, 염려를 버리고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항상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루 종일 염려해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염려한다고 하늘에서 뭐 먹을 게 떨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